예배의 회복. 자, 느헤미야서를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서 9장을 한번 펴보면은 느헤미야서 9장이 바로 예배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느헤미야서 9장 3절에 보면 낮 4분의 1은 서서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회개하고 경배했다. 여기서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3시간입니다. 그래서 3시간을 서서 말씀을 듣고 3시간을 경배하며 회개하며 경배하며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예루살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 성벽을 재건하고, 그 전에 이미 성전이 만들어졌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드렸던 예배의 형태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려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3시간, 6시간 좀 많고 오늘 3시간 채워야 되는데, 3시간 말씀을 듣고 3시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참된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계시록 5장 14절에 보면, 내 생물에 이르되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배의 참된 모습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4절 봅니다. 4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배의 모습이.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일어나 영원히 계신 여호와를 송축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죠. 자, 보시면은 사무엘하 6장 14절 모습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추며 노래했다고 하는 것이 모습이 나오죠.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7절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자, 이제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본 모습입니다.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면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시고 이제 보고서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할 때는 목이 쉴 정도로 찬양해야 돼요. 얌전병자 사살하는 이렇게 얌전하게 사살 부르는 그런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일어나서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 BKS는 이걸 잘하죠. 목사님께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바로 이거예요.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주 되신 창조주 여호와를 경배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자, 7절을 보시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7절부터는 처음 4가지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번째부터 마지막 15번째까지 11절에 관해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내용이 전부 뭐예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역사적인 것을 느헤미야가 회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구약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하나님께 사역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방법,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 사람과 함께 역사하시는 방법.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과 사람을 대표해서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7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지금부터 여호와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권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자, 8절입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의로우신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드시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언약이죠. 이런 언약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끈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얘기를 듣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자, 9절입니다. 고난을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연연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와서 세상 근심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예배하러 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베푸사 명예를 얻으셨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배 때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12절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불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춰주셨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 선포 조항 중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나라 지금 모든 상당히 많은 교회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가 다 죽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들은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은 없어지고 2시간짜리 교인만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교회 오는데 30분, 돌아가는데 30분, 예배 1시간. 그래서 이제 2시간짜리 교인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니고. 교인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성도가 아니죠. 그런 사람만 즐비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모습이 어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일어서서 찬양하고 때로는 일어서서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예요. 형식대로 그냥 말씀 몇 마디 있고 그렇지만 예배가 보면 만담이냐 농담이나 그냥 하고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은혜가 되면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익사이팅 된 거죠. 은혜 받은 것과 익사이팅 된 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통순 아까 대표기도인데 왜 또 기도하시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미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뭐예요?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이요, 예배에 참석하러 온 사람이요, 하나님께 눈도장찍으러 온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다 이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그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3절 말씀, 강림하사 규례 율법 율례 계명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알리시고 계명 율례 율법을 명하셨다. 주신 것과 명하신 건 다르죠. 명하신 건 뭐예요? 지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는 순간에 예배 시간 중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순간에 회개하고 바로 뭐야? 그것을 다음부터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와서 잠깐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양식과 물을 주시고 약속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든지 다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 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지친 심신이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풍부하셔서 버리지 않으신다. 17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패역한 예루살렘 민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5가지 하나님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여호와의 특징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3가지의 특징이 더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5가지 특징, 인자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눈과 같이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예배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도장찍어서 오늘 일주일 만에 한 번 했다라고 생각하는 예배에 참석한 것이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20절에 보면 선한 영을 주사 가르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전선에 내보낼 다시 말씀이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어야 되죠.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27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자들을 주어 구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에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신다. 이 시간에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렵고 환난과 시련과 정말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도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 동료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아내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들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 가서 3시간만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풀립니다. 문제가. 근데 그렇지 않냐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다음 주에도 또 그 스트레스 같은 스트레스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스트레스. 그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탄원해야 됩니다. 욥기 8장 5절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look to God죠. 그리고 plead with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께 탄원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본건 첫 번째와 두 번째죠. 이것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닥칠 때, 도저히 내 회사 굳어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탄원해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5가지 참된 예배의 모습을 이제 정리하면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러 오는 것이고 내가 세상 죄로 인하여 친구들로 인하여 혹은 동료들로 인하여 아니면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로 인하여 내가 나에게 무너졌던 영성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예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 와서 앉아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분은 예배의 방관자예요. 예배가 은혜가 있는 여러분 평가잖아요. 예배는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요 경배하는 것이지 누가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평가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은 버려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예배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친구들로 인해서 직장 동료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질투의 마음도 생기고 우리의 영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던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너졌다는 세상 속에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한 것 같이 우리가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종사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성문을 만들어서 이제 성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외세가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에 어떤 스트레스지 물질적인 스트레스 내가 인도 친구들 동료들의 스트레스가 나를 공격해올 때 다음 일주일 동안에 공격해올 때 뭐예요? 이 성벽 거룩한 성벽이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요 기도자가 하시는 것도 아니요 찬양의 성가대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배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거룩한 희생물로 바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한 주간에 무너졌던 거룩한 성벽을 쌓음으로써 뭐예요? 세상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성벽의 상징이에요. 에스겔에서 42장에 나왔죠. 그 환상 중에 담을 쌓아. 담이 뭐예요? 거룩한 지역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는데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보기만 봐도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느낌이 들 정도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그런 거룩한 성벽을 중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을 하면서 우리가 스크립처, 말씀과 회개, 예배 회복의 핵심은 말씀과 회개죠. 그래서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고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보시면